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 이끌어 주셨으니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 주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괜찮습니까? 조금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구절 말씀.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괜찮습니까? 난 뭐 괜찮은 것 같고. 예. 한 30초 정도 우리 기저귀에 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아까 지난보다 조금 더 한 겁니까? 네, 일단 이거로 하면.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들 듣기는 어떻습니까? 평상시보다 괜찮습니까? 듣기. 네, 네, 그럼. 괜찮습니까? 나는 뭐 괜찮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좀 아닌데 좀 이전에 갖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라. 영어로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 do. 뒤에 거는 뭐 그냥 예수님이 하신 옛날에 했던 일을 우리가 현재 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구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분이 하신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이게 안 되고 두 번째 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뭐냐?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한다. 근데 우리는 항상 뒤쪽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 응답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죠.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해야, 내가 지금 현재 했던 일들을 네가 해야 나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되는데 너무 목숨 걸지 마라. 지금 내가 한 일조차도 해내지 못하면서 무슨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고. 저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50년 동안.
차라리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만큼만이라도 하면 좋았겠네요 라고 그냥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도 응답률이 좀 높았을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되며 지금에서야. 그래서 옛날에 저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5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시 바꿉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긴 하겠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만큼이라도 먼저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난 주일날 좀 괜찮습니까? 소리 좀 집중하기에 괜찮습니까? 지금 한 5분 정도 했는데 듣기에 집중하기에 괜찮냐고. 예. 괜찮으면 그대로 하고. 예, 지난주에 우리 대구에 불이 난 그 교회 그 헌금을 모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얼마가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1,000원, 2,000원은 못하게 미리 이야기해 놨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를 말씀드리죠. 결과는 우리 교회 헌금하고 합쳐서 400만 원 나왔습니다. 400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단일 헌금으로는 두 번째, 가장 첫 번째는 그때 수천만 원 모은 거 그때 아프리카 보낸 그게 첫 번째고 지금 아마 우리 교회 모든 구제연금 다 딸딸 끌어서 보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리고 참 일단 400만 원이 간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간증 비슷하게 이 말씀을 보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좀 덥습니까? 아니면 이거 덥지? 그럼 여기 보면 부조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어제도 부조했습니다. 근데 부조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부조. 이게 우리나라로 옛날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부터 쭉 내려왔던 개, 향약, 두레 이런 거죠.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부조입니다. 상호 부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표준세 번역에는 구제헌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이거는 일단 11조는 아닙니다. 그냥 11조가 아니고 제자들이 유대 지방에 가뭄이 들었는데 조금 이제 이 제자들이 조금 살았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자기 형편을 따라서 유다 지역에 있는 다른 신도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했고 이 일을 한 사건을 적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왜 부조가 필요하냐? 왜 구제헌금이 필요하냐? 왜 11조 이외의 헌금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모아서 교회가 쓰지 않고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게 심지어는 불신자에게 보낼 수 있는가?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의 유여란 말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하면 풍부한 것입니다. 네가 풍부할 때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라, 보충해주라, 채워주라. 그럼 네가 나중에 부족할 때가 생기게 될 거다. 그때 어떤 풍부한 사람이 너를 도와주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평균, 여기서는 산술적인 평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공평함,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경제적인 경제성이나 경제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쪽에서 가난하면 우리가 좀 부유하면 이쪽으로 돈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400만 원을 보냈죠. 나중에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되돌아올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부족할 때 되돌아오겠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4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벌어서 쓰십시오. 우리가 줄 수는 없고 대구에 있는 그 교회는 우리가 모아서 보냈고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일하셔서 보십시오. 그래서 쓰시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나누십시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공평한 하나님의 공평함을, 경제적인 공평함을 타교회하고도 이루길 원한다. 할렐루야. 이래가 끝날라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근데 한 구절이 더 생각나서 이것만 보고 다시 원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앞뒤 구절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결론 구절만 말씀하면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너가 재어놓은 정기적금이라든가 숨겨놓은 어떤 재물이나 이런데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네 보물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네 마음이 예수님이라는 보물 이외에 다른 보물에게 마음에 가 있으면 예수님은 네 보물이 안 돼. 결국 예수님하고 돈을 같이 사랑할 수 없고 같이 겸하여 엮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이야기했던가요? 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참 회개가 아니다. 우리는 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적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보물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눌 수 있길 소망드리고 그 시작이 이번에 대구 400만 원 사건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은 주보 보시고 개인적으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시 원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오늘 목표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는 겁니다. 대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몇 세로 기준으로 나눠지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30세 이전과 30세 이후로 나눕니다. 30세 이전에는 개인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생애라고 하고 사생활이라고 하고 30세 이후는 공생활이라고 해서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분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예수님은 두 가지 생활을 다 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30살 이후에 하신 일들에 관심이 있고 실제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30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30살 밑으로인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살 이전에 어떻게 살았으며 그리고 30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면 나중에 성령이 부어지면 그분보다 더 큰 일도 종말에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자, 이제 이걸 읽고 한번 퀴즈 하나 내죠. 예수님의 형제는 몇 명이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맏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 엄마 마리아,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첫 오빠야로 어떻게 보면 첫 형님으로 맏아들로 태어나셨죠. 자, 예수님은 몇 남 몇 녀의 맏아들이었을까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그 동생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남자만 5명. 대단하죠. 그저는 남자만 5명이 있는 가정인 줄 알았습니다. 남자 5이면 피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56절에 보면은 이어지는 구절에 56절에 보면은 그 누이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누이는 누군가요? 누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빠야니까, 최고 오빠야니까 여기서는 누이들은 동생들을 말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럼 복수니까 2명 이상 되겠네요. 그럼 최소한 7명에서 최대 8명, 9명, 10명까지 갑니다. 최소를 갖겠습니다. 7명. 7명 중에 그러니까 여동생 둘이 남자 5대 총 7명의 형님이었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이민을 보면 알까요? 여러분 7명 되면 자기의 취미가 없어집니다. 내 밑에 동생이 6명이야. 그럼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이 못 누리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럼 30세 이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누이들을 다 낳고 난 이후에 아버지 소천하셨죠. 요셉이 일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살 될 때까지 7명을 자기가 부양했습니다. 목수생활로 12살 때부터 일해서. 예수님이 30살 이전에 무엇을 했냐? 그렇습니다.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자기의 부양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주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친족이나 여러분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열방을 먹여 살리죠. 그게 맞는 가르침 아닌가요? 예수님은 30살 될 때까지 단 한 건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세례요한은 참여했죠. 세례요한은 여러분 광야의 SNF파 출신입니다. SNF파의 그 당시에 그 광야의 그 영성을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안 배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규적인 커리큘럼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30살 때까지 7명, 엄마까지 합치면 8명이죠. 여러분 8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30살까지 고생을 12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면 신학교 한 5개 나누는 것보다 월등한 섬김, 월등한 어떤 영적인 권세를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밑에 사람을 7명, 8명씩 살려준다? 12년 동안 내가 빠지게 땀 흘리면서 일해서 다른 사람을 먹여 살려준다. 이게 여러분 결국에는 영적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 살린 거 이전에 내가 돈 벌어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먹여 살리는 거 이거 하나님 일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 누가 그래 이야기하더군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할 겁니다. 주님의 일요? 언제부터 주님의 일입니까? 잠언 맨 마지막에 현숙한 여자가 나오는데 현숙한 여자의 장에 보면은 그 현숙한 여자가 뭐 복음 전파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방석 만들고 그냥 밥하고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뚝이 굵어졌다 이 내용밖에 없어. 현숙한 여인에게. 그럼 그래 해가 죽으면 이 사람 상급 없습니까? 이 사람은 집안일만 실컷 하고 그럼 전도지 들고 열방으로 안 나갔으니까 그는 상급 없나요? 그게 우리의 오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일이 맞습니다. 교회 와서 예언사역하고 이런 것도 주님의 일이 맞지만은 집안일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 맞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데 한 20년 걸렸습니다. 집에서 찌짐을 굶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가족 부양의 일이다. 이것을 내팽겨치고 선교를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봤을 때는. 맞죠? 동의가 안 되십니까? 그럼 곧 동의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가족 부양을 했구나. 땀을 흘리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하신 일이 뭘까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예수님 30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 중에 한 사건, 가출 사건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3일간 가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 엄마한테 얻어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12살 때 엄마하고 같이 한 가지로 같이 이제 나사렛에 내려가서 그때부터 엄마에게 순종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요셉에 대한 기록이 서서히 없어지죠. 아버지의 존재가 없어집니다. 51절에 52절에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지혜와 키가 계속 자라고 그러니까 목수생활 12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29살 때 목수생활 정도 했을 경우에는 그냥 진짜 거의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아마 저는 목수를 하지 않았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웠다라고 하죠.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30세 이전에 하셨던 일입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더라. 근데 우리는 기도 조금 하고 막 기도 받고 막 이렇게 한상 보고 이래 하면 막 이렇게 사람이 어깨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좀 영험하게, 항상 영험하게만 하려고 하고 항상 영험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도 될 건데 말입니다. 그렇죠? 이름을 불러서 이야기해도 될 텐데 저기 있는 파란색 입으신 분 이런 식으로 조금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예수님은 지혜가 성장하면서 사랑스러워 갔답니다.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 해야 주님의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앞 단계는 다 싹 빼고 나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고 싶어요. 왜 안 되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 별로. 내 주변에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초, 중, 고등학교 나올 때 단 한 번도 회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연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 오락부장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2명이 오락부장, 그게 내 인생의 감투 최고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근데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그 사범대 여학생들이 많은 관데 그 인기 투표로 총대를 뽑는데 뽑혔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왜 뽑혔을까요? 여학생들이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데 그 각 학교에서 날고 기는 친구들이 다 왔는데 같이 리포트나 해주면 거의 내가 다 해주거든요. 내가 이 리포트 같이 팀 리포트 하면은 내가 하여튼 90% 이상 다 준비해가. 얘들은 커피 마시고 이거 항상 선배 여러분 최고 이렇게 섬겨주다가 결국 이 총대 그 남학생들 몇 명 있었는데 예비역들 그냥 하여튼 거의 몰표로 그냥 당선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당시에 술하고 이런 거 별로 안 마셨지만 그 당시 애들은 제가 학교 가면 좋아했습니다. 저 안 했어요. 그냥 다 싫습니까? 기분 안 좋습니까? 뭐 잘못 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나 직장이나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해야 된다. 이거 좋아야. 교수님도 여러분들 좋아해야 되고 학교 직장의 상사나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밑에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떴다. 숨어라. 이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과 열방이 무슨 주의 일을 해? 여러분 1단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는 아까 51절에 예수님이 30세 이전에 하신 그 일부터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위 아래로 들어갔죠. 누구의 권위? 엄마의 권위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권위 아래 순종했다. 여러분 권위 아래 순복하지 못한 사람은 주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종의 마음이 길러지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완전히 막 바닥을 길 때까지 여기서 엄마죠. 엄마의 권위 아래 예수님은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엄마보다 영권이 좋은데 놀랍지 않습니까? 엄마보다 신앙이 월등한데 엄마가 말하면 예, 엄마, 예, 엄마. 엄마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예, 엄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예, 아빠. 그런 권위 아래 순복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나름대로 이런 훈련이 100%는 다 안 됐는데 옛날에 우리 이전에 그 교회 생활할 때 이런저런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하진 않겠고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간을 주시고 그 여러분의 권위를 세우기 전에 권위를 깎아내리는데 그 깎아내릴 때 권위에 순복하시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게 1단계죠.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게 돼야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보다 큰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기 싫네. 저는 다 싫어요. 구원만 받겠어요. 요즘 구원받는 거 어렵습니다. 구원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하죠. 한 구절 보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 계속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직접 만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신학교나 다른 이런 거 배울 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가장 심하게 배운 적은 어떤 분이
테이프 1000개가 있었습니다. 그 테이프 1000개 다 구입했습니다. 근데 그 구입할 때도 제가 돈이 없어서 한 1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찾아갔던가? 그때 어떤 그 테이프를 담당하는 그 집사님 찾아가가 내가 지금 테이프 1000개가 필요한데 돈이 없다. 그 좀 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공을 떠넘기더라고. 테이프 제작하는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한테 안 물어봐라. 그 집사님이 허락하면 줄게 이래 됐습니다. 그럼 저는 끝난 거거든요. 그래 되면. 그래가 그 집사님, 테이프 담당 집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개 받았어. 1000개. 그리고 그 1000개를 그 테이프를 개당 한 2시간짜리인데 그거를 1000개를 다 읽는데 3년 걸렸습니다. 3년. 하루에 가장 많이 봤을 때는 3개씩 4개씩. 그걸 다 타이프로 치갖고 책을 한 30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봅니다. 그거 없애도 돼. 지금은. 그런 걸 한 몇 번 했습니다. 나름대로 했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할렐루야. 이전에 했던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했던 것이 토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토대가 됐지만 이제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거 안 보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깨닫고 싶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직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 달라.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예수님을 드디어 여러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안 좋죠? 예수님 만나니까. 내만 만나고. 자, 예수님 만난 사진을 우리 체격 좋은 친구 자 앉아 있으라. 그래, 오케이. 목사님 이번 주에 예수님 만난 거 보여드릴게. 오케이. 자, 예수님 이번 주에 어느 병원에 갔는데 처음에 나는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팔을 이래서 어서 옵시오. 이라시아이마세 이라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이게 병원인데 병원이라서 나는 히포크라테스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흉상, 허리 위로 흉상. 그래 내가 너무 근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색깔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 색깔이. 뭐 색깔이죠. 근데 어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주변에서 계속 내 혼자 사진을 셀카를 찍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죠. 예수님 오른손. 자, 그 다음에 이게 제법 큽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대고 내가 안수했습니다. 안수당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저는 이 사진 찍을 때 장난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신 앞에 절하고 신상 앞에 절하고 이런 행위도 아닙니다. 이런 미신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손 딱 잡고 예수님 빨리 기름 부음 안수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하고 그날 수술하시는 집사님의 어깨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오른손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오, 신기하다. 막 예수님 인형되고 하면 안 됩니다. 미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계속 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제 스스로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받는 겁니다. 직접. 온갖 쇼를 다 했네요. 상관없어. 눈 크게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오케이. 예수님을 계속 구하다 보니까 예수님 인형만 봐도 가슴이 뛰더라는 겁니다. 사도 순다싱이 그래 했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은 얼굴이 남자인데 얼굴이 붉어졌다, 불그스름해졌답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멀개져 기분이 좋아갖고 예수님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야 됩니다. 우리는 냉장고에 있는 돼지바 먹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뛰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 비슷한 형상만 봐도 고개가 한 번 더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래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겠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일일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쯤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로. 자,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던 이유는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 아버지인 요셉이 만약에 스시집을 차렸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스시집을 차렸을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 육신의 아버지하고 똑같은 직업을 가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 목수 일을 굳이 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다른 꿈을 펼칠 수도 있었었는데, 어부를 할 수도 있고 양치기를 할 수도 있었었는데 예수님은 굳이 아버지가 한 일을 대를 이어서 충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일도 똑같이 받아서 행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그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아들도 한다. 결국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예수님의 일을 보고 연구하고 예수님 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것을 이제 좀 세밀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없겠냐? 예, 하나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여기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영어로 teaching. 자, 그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preaching. teaching하고 preaching의 사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티칭할 때 앉아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선포할 때는 서서 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온몸에 힘을 에너지를 부어서 이렇게 쏟아부을 때 그걸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조용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야.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티칭이라 하고 프리칭은 좀 더 힘을 갖고 이렇게 세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티칭할 수 없습니다. 회개해 이렇게 할 수 없죠. 정확하게 회개하라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꼬집어 줘야 되죠. 그래서 전파가 필요하다. 티칭과 프리칭.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실습해 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모든 병은 질병입니다. 모든 약한 것은 저는 약간 정신적인 어떤 마음적인 이런 병이죠. 마음의 병 약한 거나 모든 형태의 질병.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형외과부터 시작해서 신경내과, 외과까지 내과, 외과를 불문하고 다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 그건 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건 뭘까요? 우리의 상처, 우리 아픔, 그것으로 시작된 불안함, 강박, 하여튼 여러 가지 요즘 정신질환들, 일체, 이 모든 것들, 중독까지 모든 것을 다 고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천국 복음 듣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깨달아. 그리고 모든 병과 육신까지 고쳐주어서 가장 전인격적으로 강한 모습으로 열방으로 내보낸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 일을 이제 누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아까 예수님 1세부터 30세 때까지 하셨던 그 일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지개 한 펴겠습니다. 에어컨 그 뒤에 걸 한번 켜주실랍니까?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중요한 내용이 좀 있어서 나중에 더우시면 표해 주시면 제가 에어컨 다시 하겠습니다. 소리는 괜찮습니까? 괜찮아? 예, 저는 계속. 여러분의 병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저는 2번 치유를 내 몸에 경험했는데, 하나는 턱 빠진 거. 턱이 빠진 거, 이거는 치과를 가면 거의 못 고쳐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턱이 빠졌는데 하품하다가 하품을 너무 크게 하다가 여기서 지지직 하고 소리가 나면서 그때부터 턱이 딱딱딱딱 소리 났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한 30년을 살았죠. 뭐 치과에서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고신원 목사님 오셔서 안수기도 할 때 그날 제 몸에 병이 많았는데 턱을 안수기도 받길 원했었습니다. 그날은 생각에. 근데 턱을 손을 딱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턱은 원위치로 돌아가라 하니까는 로보캅 있죠, 로보캅. 턱이 하면서 딱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기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할렐루야. 내 몸에 세 번 있었군요. 요거 하나 하고 요 안에 요 종양 사라지는 거하고 요거 있었습니다. 제가 턱은 너무 제가 그때 너무 놀라워 갖고 그 즉석에서 일어난, 기도하면서 뭐 1시간 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딱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오케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지금으로보다 한 10년 전인데 저쪽에서 그 고시는 목사님 집회했을 때 그 눈이 안 좋은, 눈이 요 앞에 있는 이 큰 글자도 안 보이는 친구가 그날 안수받아서 바로 눈 열렸었습니다. 그런 몇 건의 치유가 일어나는 집회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안 됐으면 때가 조금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주께서 치유시켜 주실 수 있다. 믿음을 가지시고 이 일들을 교회가 회복하고 저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번 주가 혹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안수 받았습니다. 저는 아까 예수님 형상, 장난 비슷하게 보이지만 저는 장난으로 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힐링하는 거, 이 3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다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거. 근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요, 왜 우리는 못하고 있지요? 이거 다 하고 싶죠. 주님의 일은 신학교 가서 졸업장 따고 학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있다고 당신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영적인 권위가 내려졌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생겼죠. 이거를 왜 우리가 못하냐 이 말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저는 이때까지 한 30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한 30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끔 귀신을 쫓아내고 가끔 병든 자를 낫게 했죠. 근데 가끔. 근데 이게 이 빈도수가 문제인데, 이 빈도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우리 보고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씀 보고 몇 가지 좀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답니다. 부자들에게도 복음 전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조금 더 빨리 받죠. 잘 사는 유럽보다 못 사는 아프리카가 복음을 더 빨리 받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용이한 사람들에게 한 번 설교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설교해도 안 돌아가는 사람들
잡고 있지 말고 한번 툭툭 던졌을 때 툭툭 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복음을 팍팍 전해라. 언제? 주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기름이 또 계속 부어지니까 이제 포로된 자, 이건 영적으로 눌린 자들입니다. 영적인 사단의 포로, 중독, 뭐 강박, 불안, 정신, 이런 딱 정신과 마음이 딱 잡힌 사람들, 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 언제?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임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 일을 해야 된다, 교회가. 그 다음에 마지막, 육신의 치유. 눈먼 자가 눈을 뜬다. 할렐루야. 그 오늘 나중에 기도회할 할 때 우리 아픈 친구 한 두세 분 정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만든 치유 사역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힐링 키즈, 치유 사역, 어린이 치유 사역단. 누가 이 팀의 멤버인가 하면은 오늘 이곳에 온 모든 어린이들. 단장은 접니다. 내가 나와라 하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아픈 우리 발과 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오늘 특히 눈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침을 바르면서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오늘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먼 자에게 다시 본다. 왜 눈먼 자? 모든 병이, 간암이 왜 포함 안 돼 있어? 왜냐하면 눈먼 것이 눈을 뜨는 건 가장 가시적인 기적입니다. 맞죠? 간암이 있는데 간암이 나왔어, 이거 증명됩니까? 그날 집회 때. 아니, 내가 간암이 난 걸 알려면은 그 다음날 병원에 들어가서 피검사도 하고 이러려면 아는데 일주일 들인데, 눈이 감기다, 눈이 뜨는 거는 바로 그 즉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눈이 뜨고, 그런 의미로 가장 현저한 기적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돼야 된다. 내 혼자만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도 흥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한 두 분 빼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모두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시작이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 답이 나와 있죠.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고 티칭, 프리칭, 그다음에 눈먼 자,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지 못한 이유는 주의 성령이 기름 붓듯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수준의 기름 부음은 방언할 정도입니다. 기름 부음이 마치 에스겔서로 치면은 발목 수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발목 수준에 딱 이제 달랑달랑거리는 기름 부음,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가슴이죠. 창이라 물이 되는데, 이 단계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 발목 단계라, 찰랑찰랑하는 단계라. 그러니까 성령 갖고 노는 단계입니다. 성령님 물이죠. 성령 갖고 장난치는 단계. 성령님 갖고 장난치는 단계. 성령님 갖고, 아까 물이 여러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지금 발목밖에 안 오니까 내가 갖고 놀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의 물이 가슴까지 올라오면 물을 못 갖고 놉니다. 여러분 풀장에 가보십시오. 보통 물이 이까지 오죠. 거기서 여러분 물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 못하죠. 성령의 물이 여러분 가슴까지 올라오면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당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갖고 놀기 시작하죠. 그게 진짜 주님의 일입니다. 지금의 우리 수준은 발목, 필요하면 성령님 빼쓰고 이런 수준, 방언 좀 하고 약간 손이 떨리고 이 정도. 이것도 뭐 영험하지 않은 건 아닌데 우리는 무릎과 허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증거가 뭐냐? 그분을 의거하기가 더 힘들어질 때. 옛날에는 성령님하고 장난치고 이랬는데, 이게 성령님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성령님을 컨트롤 못합니다.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이 정도 목에 찼을 때는 이 성령님의 바다의 물에 내 몸을 띄우는 새로운 영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수영입니다. 수영. 이전에는 내가 성령님이 얕을 때는 걸어다니면서 내 원하는 대로 걸어다니면서 성령님을 차고 놀았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못 가져오면은 그분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떠밀려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정도까지 에스겔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1천척 가라. 525m 1천척 가라. 참 웃긴 거는 1천척이 525m인데 525m 갈 동안 그 높이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524m만 가면 끝이야. 내가 지금 발목인데 발목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이까지고 525m다. 525m부터 팍 물이 꺾이는데 여기까지 524m까지 딱 가서 딱 끊으면 발목입니다. 하나 더 나가야 돼. 더 나가서 526m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무릎입니다. 그러니까 딱딱 이런 단계로 됐다. 그리고 수심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누구나 다 하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팍 꺾이니까 요렇게까지 525m를 걸어가는 인내, 525m를 걸어가는 그런 어떤 끝까지 부르짖고 간절히 찾고 두드림, 그걸 주님 보시거든요. 그래서 526m가 딱 됐을 때 무릎이다. 저는 이거를 4단계로 최근에 어떤 분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기름 부음의 그 4단계.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릎 이상 점수를 줄 수 없겠더라고. 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만은 무릎 이상은 아니다. 난 내 수준이. 근데 제 수준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허리도 안 되고 가슴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최대한 내 자신을 점수를 많이 줬을 때 무릎 정도밖에 기름 부음밖에 안 되는데 요즘 좀 들리고 일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걸로 끝내지 말고 창일할 물을 주셔서 내가 이 성령을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발목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랄랄랄랄라 방언하는 거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방언만 하고 손만 떨고 끝내겠습니까? 방언만 하고 손만 떠는 것도 작은 건 압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죠. 근데 한번 걸어보자는 겁니다. 1천척을 왜 하나님이 굳이 525m라고 표현 안 하고 1천척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한번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에 5절에 어쨌든 답은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3대 이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부어지는 건데 우리의 성령의 수준은 발목 수준밖에 지금 현재 안 된다. 근데 에스겔에 이 4단계가 나와 있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면 1천척을 청량했다. 1천척 525m. 청량한 후에 나로 그 깊이의 물을 건너게 주겠다. 그래 물이 계속 발목에만 온다. 발목 깊이.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 다시 1천척을 먼저 청량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한번 건너가봐. 그러니까 무릎 상태에서 525m다. 재미있죠? 저도 이거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물이 쭉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계단식으로 지금 수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이. 이 평범한 525m를 인내로 걸어가지 못하고 끝까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지 못하는 자는 524m 앞에서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525m, 526m를 넘었을 때 여러분의 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휴대폰 가만히 있는데 무슨 업데이트 시키라고 업데이트를 딱 했습니다. 날라옵니다.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컴퓨터에 쓰는 소프트웨어들 있죠. 윈도우 계속 날라옵니다.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시키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업데이트 안 해.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수준은 방언하는 수준에 딱 손 약간 떨고 요거 말고 조금 더 깊은 수준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겁니다. 발목에 있는 이 방언의 기름 부음은, 방언은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글에 나오죠. 네 영을 위한 거라고. 타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방언 기도는 일단 내 자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약간 은사들 중에서 좀 이기적이는 아니지만 나 자신을 살리는 은사죠. 근데 무릎과 이렇게 기름 부음이 계속 올라오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은사로 이렇게 사삭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함부로 지금 잘 안 주냐? 나 망하니까. 지금 연과 이렇게 막 축사나 이런 게 막 오면 안 그래도 교만한데 그런 거 몇 개 더 받으면 교만하게 픽픽 쓰러지니까. 그리고 또 갈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면 그것을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사울왕이죠. 여러분 사울왕은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었습니다. 결국 성령 날려먹었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갈망하고 열망하지 않았을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름 부음을 간수하지 못하거나 또 지나치게 교만해지거나 하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천층을 청량하면서 우리의 기름 부음이 증가돼야 되는 시점으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절에 다시 일천층을 청량하니 물이 막 못할 강이 되었죠. 이때부터 보법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걸어 다녔습니다. 강물 안에서. 그런데 물이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죠? 헤엄이라고 나오죠. 헤엄. 이거 수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이는 방법을 바꿔가면서 성령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이 3단계 4단계까지 잘 올라오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할렐루야.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이 강대상 위에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여기에 지금 바람이 없습니다. 자, 이거 뭔가요? 꽃입니까? 바람개비 아닙니까? 바람개비죠? 지금 바람이 없으니까 바람이 안 도네. 바람개비는 언제 돕니까? 바람이 있을 때 돌죠? 제가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돌립니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는 바람을 불면 된다. 바람을 불니 바람개비가 도네. 이 바람개비는 접니다. 여러분들이죠. 근데 하나님 지금 성령이 안 부는데요. 지금 오늘 완전히 하나님 참혹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쩌다가 이래 됐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포기할까요? 지금 하나님 쪽으로 이게 바람이 없어 지금. 제가 느낄 때는 오늘 하나님 쪽으로 근데 이게 좀 계시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필요한 때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안 불어줘. 그럼 하나님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방법은 뭔가요? 자, 보십시오. 뛰면 됩니다. 뛰면 되죠. 여러분이 오늘은 뛸 때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지금 현재 없었어.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뛰기 시작하면 이게 돌기 시작한다는 거죠. 꽃 아닙니다. 결국 성령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 방법 하나 있고, 성령님 올 때까지 들고 뛰어라.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뛰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걸 들고 뛰어야 되죠. 자, 이제 몇 가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알겠다. 이 주님이 하신 일을 하려면 주의 영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돼야 된다.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이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소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산이었을까요? 아마 여러분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그 답은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뭘까요? 1번 금정산, 2번 뒷산, 3번 동산, 4번 감람산. 정답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정답은 겟세마네 동산.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의 일부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감람산의 서편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근데 감람산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왜 제가 감람산하고 겟세마네 동산을 구별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은 감람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했는데,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감람산은 영어로 올리브 마운틴이라는 뜻입니다. 마운틴 올리브. 자, 그래서 오늘 올리브를 갖고 왔습니다. 자, 올리브. 오늘 이거 한번 먹어봤는데
자, 이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열매. 자, 보이시죠? 먹고 싶은 친구들 하나씩 줄게요. 네. 자, 이 올리브는 아까 제가 하나 먹으니까 기름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 올리브가 이 안에 기름이 있다 아닙니까? 올리브유가. 그러니까 씹어 먹으면 기름 과자 같은 걸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먹어보시죠. 이제 눈을 다 떴네. 먹는 거 이야기 나오니까. 자, 우리 먹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이거 혹시 필요하신 분 이거 좀 샀는데 고가로 집에 혹시 반찬 하실 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억수로 참 놀라운 걸 하나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뭐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저하고 그때 오지 전도사하고 그 4명의 전도사들 중에 둘 다 환상을 못 보는 이 2명의 이 무지한 전도사 하나하고 저 목사 하나를 그때 처음 환상을 열어주셨을 때 금샘이라고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금샘이 금빛샘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올리브를 우연히 오늘 확인하면서 그 유튜브로 올리브 짜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근데 진짜 올리브를 짜니까 색깔이 금빛 물이 콸콸콸콸콸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아마 한 10초 정도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샘이란 게 성령의 강물, 금빛 성령의 올리브 강물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에서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금샘이란 것은 일단 샘도 샘이지만은 이거는 올리브유다 라는 느낌을 황금색.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잠시 볼 수 있습니까? 그 스페인 동영상 될까요? 오케이. 오늘 한 번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스페인 올리브 짜는 날 이거 유튜브에 집으면 이게 동영상 나오던데 어딥니까? 2분 43초부터 보시면은 올리브를 막 으깨서 나오는데 막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이제 나와라. 이게 지금 올리브에서 나오는 물인데 올리브유인데 저 위에 있는 이거는 올리브 그 껍데기들입니다. 껍질. 조금만 더 보면 이제 이게 노란색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게 금샘이구나.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완성된 최종 파이널 올리브 오일이 막 샘처럼 바바바박 쏟아 나오죠. 이게 올리브유입니다. 황금색 물, 금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상표해서 팔아먹는 거. 내만 좋네요 오늘. 여기에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이거 노란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금샘이 흘러나가게 하는 교회로 세우셨다. 12년 지났다. 하나님 좀 이제 흐르게 해주세요. 이래야 할 타이밍이 됐다. 12년 차. 할렐루야. 그럼 아까 감람산하고 겟세마네는 뭡니까? 실제 감람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감람산 한번 보여주시죠. 감람산하고 겟세마네, 이게 감람산입니다. 나무가 여러분들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이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 큰 한 2000년씩 된 감람나무들입니다. 여기에 막 감람류, 그 예수님 요 밑에서 매일매일 습관을 쫓아 기도했거든요. 왜 예수님은 이 지금도 2000년이나 된 감람나무 밑에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행동이 상징 아닙니까? 감람나무는 성령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하루를 소진하고 밤에 와서 감람나무 밑에 딱 앉아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나무에서 영적으로 어떤 기름 부음이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충전되어서 그 다음 날의 일을 주님은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또 겟세마네 동산이었을까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요는 다 겟세마네 동산.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게 겟세마네 동산 앞에 가면 있는 틀인데 요게 올리브를 짜는 틀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까 기계로 돌렸지만은 옛날에는 올리브를 저 돌 위에 넣고 찧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그러면 물하고 기름이 이제 이렇게 비중 차이로 인해서 기름이 둥 뜨죠. 그럼 그거를 건져내서
이렇게 팔았던 겁니다. 먹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게세마네의 뜻이 뭔가 하면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감람산에서 게세마네 동산까지 갔다는 거고, 게세마네 동산은 기름을 짜내는 틀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마지막 했던 최후의 기도 아시죠? 힘쓰고 애써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었더라. 그게 게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피를 짜는, 몸을 짜내는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언제 이 금샘이 터져질까요? 성령이 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돼. 우리는 1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타이밍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불 때까지 12년을 더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뛰어라는 겁니다. 바람개비를 들고 한번 뛰나가 보라는 겁니다. 근데 힘이 들죠. 1천척을 더 가는 것은 힘이 들어. 그리고 이걸 들고 뛰면, 이 여름에 뛰면 힘이 들어.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올리브를 으깨야 그 황금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으깨고 좀 힘들게 꾸역꾸역 기도해서 지금은 이 금샘이 터지는 그런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약간 눈치가 채어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5번 안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올리브유가 있는 그 나무 밑에서 몸을 짜내듯이 기도하시던 그분의 모습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아까 말했지만은 겟세마네라는 뜻이 올리브유를 짜낸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을 써 애써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자신의 몸을 짜냈죠. 그래서 땀도 짜냈고 피도 짜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 이후에 또 성령이 한번 확 임하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가 누구냐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턱수염하고 있으니까 이게 베드로인지 예수인지 사도야는 이제 눈치가 안 채지니까 누가 예수야 이래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떡 나가면서 네로라, 내가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 다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큰 영권이 이 시간 이후에 나타났는가 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나타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평생에 하신 일보다 십자가 지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강력한 기름 부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임했습니다. 실제 틀에서 짜여지듯이.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5분 기도하고 5분 패스트푸드식으로 기도하고 좀 주세요.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힘을 쓰고 애써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좀 잠을 이기고 힘을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창설된 힐링 키즈 단원들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자, 한번 보기 전에 한 구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른들을 데리고 이렇게 치유사역도 해보고 축사사역도 해봤는데 의외로 어린아이들이 치유 축사사역에 투입할 때 좀 효과가 큰 게 있습니다.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죄를 조금 덜 지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 임의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시편 8편 2절 확인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편 2절에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주의 대적, 우리의 대적 원수죠, 마귀죠. 마귀를 인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따로 이렇게 챙겨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의 말과 그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원수와 그 보수자들로 하여금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보다는 조금 더 죄를 덜 지었고 우리들보다는 아직 믿음이 조금 더 순수하죠.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는 것은 성경적일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올리브유 같은 황금빛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그 큰 일들 하기보다 주님 하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자. 우리 찬양하고 한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찬양을 하고 우리 어린 이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자. 짓고 들어갑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신발 앞에 무릎 꿇고 걷는가 왕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손 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2절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죄를 사하셨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우리 다시 한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다시 한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자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경 우리 말락으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보늘 보좌 위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겠고 그때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먼저 기도할 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혹독한 점수를 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발목, 무릎, 허리, 가슴 수준으로 본다면 우리 수준은 발목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조금 더 쳐준 겁니다. 좋다 무릎 제가 이 무릎까지 오는데 50년 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년 더 산다고 한다면 이거 언제 이거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성령이 안 불 때 뛰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보여준 방법은 끝까지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4단계를 다 올라갔습니다. 제가 꿈꾸는 제 개인적인 소망은 주님이 나타나서 직접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의 기름 부음의 수준이 있을 건데 방언받고 이 정도 됩니다만은 다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1,000척을 걸어가야 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525m가 여러분 물길 만약 여러분이 허리까지 오는 사람이라면 허리 상태에서 물길을 500m 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허리 이상 정도 왔을 때는 이건 움직이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에스겔은 500m를 걸어갑니다. 소망 없는 길이죠. 526m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이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해야 될 때가 되었고, 우리에게 주신 금샘이라는 그 비밀, 올리브유, 황금빛 올리브유는 으깨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으깨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수고해야 되고, 조금 잠을 줄여야 되기도 하고, 틈틈이 기도해야 되기도 하고, 쉽지 않죠. 너무 바쁘고 이렇게 살고, 너무 이런저런 일이, 너무 잡다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깨해지는 겟세마네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고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동성으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까지 오는데 50년 걸렸습니다. 이제 허리와 이제 가슴까지 올라온 그 창이란 물이 될 때까지 나머지 그 하나님의 그 성경의 그 황금빛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일천척을 걸어가야 되는 수고가 필요하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가 그 일천척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즙이 짜져디로 하나님 그의 올리브 열매가 으깨지도록, 그리고 감람유가, 황금빛 감람유가 샘물처럼 흐를 때까지 그분은 힘써 애써 땀을 흘리며 피와 땀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모든 아이들과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 날마다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번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규 다리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 민규와 오늘 민규의 발가락과 우리 지우의 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우리 아이들만 앞으로 다 나오면 되겠습니다. 아이들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 우리 아이들 빨리 좀 다 나오게 좀 해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교회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민규의 발가락이 더 완전하게 붓고 더 좋아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윤주유 눈이 좀 안 좋습니다. 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 발에 손을 대고 또 눈에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목사님도 손을 대니까. 그리고 또 이것 외에 일단은 이 둘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나오는 기도와 찬송 소리를 통해서 원수들과 우리의 대적과 우리를 복수하길 원하는 보수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때 역사하게 될 겁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은 성도님들 향해서 손을 뻗어서 치유를 기도하겠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앉아있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을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아이들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모든 질병에, 그리고 우리를 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강하게, 질병에 걸린 자들을 강하게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치료하시는 기름 부음이 불어지게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 모든 마음의 눌림,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기인한 모든 영혼과 마음과 정신의 눌림들, 모든 연약해진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크고 작은 많은 질병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은 병자를 불러서 치유하시고 정신이 연약해진 사람들을 불러서 치료하셨나이다. 그 일을 이제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나이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역사하시고. 주님,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관건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으깨어진 기름, 올리브를 짤 때 나오는 그 기름, 이제 여러분의 심령을 짜야 되고 여러분의 땀을 짜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여름이란 시기가 땀을 내면서 기도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이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단계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금빛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금빛 올리브 강물들이 흐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중령, 장령,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청년들 가운데 예수님 30세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 30세부터 33세까지 청년의 나이 때였습니다. 청년의 나이 때 가장 최강의 기름 부음을 흘러냈던 예수님처럼 우리 청년들 안에도 황금빛 기름 부음을 흘러내는, 올리브유 기름을 흘러내는 금샘과 같은 부르심을 이루어내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금빛 강물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봉성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영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발목 수준입니다.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가슴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는 싶은데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는 싶은데 주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겠다. 주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겠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일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성령이 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땀과 애를 써 힘을 써 달려나가길 원하니, 우리가 달려나갈 때 바람개 위에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뜬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나온 아이가 다 그렇죠? 지금 저는 자고 하나는 눈먼 자입니다. 하나는 눈먼 자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뛸 수 있는 역사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발목 수준 아닙니다. 발목은 그냥 방언만 하는 수준이에요. 그게 허리 점점점 높은 기르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0척을 걸어야 된다. 1000척의 그 신앙의 여정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1000척이 갈 동안은 그 기름 부음의 깊이가 그대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인내하실 수 있도록. 그러나 526m가 되었을 때 갑자기 급 반전이 일어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일어나고 모든 눌리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 주의 은혜의 주의 희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리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의 신을 부어주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금색 황금빛 올리브유에 그 기름 부음이 흐를 수 있게 우리 모두 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 우리의 땀을 짜고 우리의 몸을 짜내어 우리의 피와 땀을 짜내어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기름을 짜내게 우리의 피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을 짜내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기 시작하고 모든 눌리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를 중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엄조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올리브 틀에 넣은 것 같이 고통스럽고 고난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내 모든 환경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내 죄 때문이라는 이유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오래 참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틀 안에 넣으시고 우리를 으깨일 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틀 밖으로 나아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틀 안으로 넣으실 때는 주여 내가 으깨지겠습니다. 주여 내가 부서지겠습니다. 주여 내가 깨어지겠습니다. 더 이상 내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으깨시는 대로 다 으깨져 산산조각 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앞뒤 좌우가 다 막혀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그 모든 상황들과 사건들 때문에 지금 현재 내 모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담들이 생긴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내 성격 가운데 모든 문제가 생기고 가시가 놓친 많은 부분들이 생긴 것이 있다면, 주 하나님 이제 오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시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 고치시옵소서. 내 모든 가시들을 제하시옵소서. 이제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과거가 이제 더 이상 난 현재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제 오셔서 내 마음, 상한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후원을 이루어서 카메라 보시스, 이어를 이루어서 카메라 보시스, 락커드를 이루어서 카메라 보시스, 하나님 후원을 이루어서 카메라 보시스, 가시스, 후원을 이루어서 마음이 상한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이 상한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후원을 이루어서 뱃속 아기 때부터 아버지 유년 시절, 아버지 어릴 때부터 받아온 많은 상처 아픔들이 지금 현재 내 모습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 오셔서 성령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치워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일들이 지금 현재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위안을 여드리려서 그 모든 연기를 끈들어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기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함만 맡아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원하옵나요 하나님, 영원하옵나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상한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내려주셨으니 지금 나의 성격에, 지금 나의 사람들과의 대립관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명으로 끊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하나님 치유가 임하여주시오나, 치유가 임하여주시오나,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다스려주시옵소서. 내려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내려주셔서 타라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되어줬느니라. 우리 가운데 모든 대인관계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의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위원을 카메라 보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길 방해되는 그 모든 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위원을 카메라 보세,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들었던 거짓 메시지들과 사람에게 들었던 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연애하여 섬기는 것이옵소서. 내가 가운데를 내려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시들이 사라질 수 있는 역사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친 아버지 까칠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오늘 알려드리는 카메라 보시옵소서. 이스여 슈스카라스 이오늘 알려드리는 슈스. 우리 두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하여 봅시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주여 나의 원대로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을 드려도 그거 원래 주님 것이었습니다. 은사를 드려도 그거 원래 주님 것이었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권리들이 주님 앞에 내어드려지고 이제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이 주님 안에서 사라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가 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원대로 내게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좋은 습관들이 형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 가운데 기도의 습관이 형성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바쁜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 전으로 달려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습관이 되는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일 우리 영유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유아부 모든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형성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주의 전으로 아버지 이곳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곳 감람산으로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이 아버지 영유아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그 모든 섬기는 교사와 전도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원을 여드리러 쓰여주세요. 여를 여드리러 스카메라 보시세요. 여를 여드리러 스카메라 보시세요. 여를 여드리러 스카메라 보시세요. 스카메라 보시세요. 여를 여드리러 스카메라 보시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아버지 형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귀찮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많은 바쁜 일들과 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로도 나올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아버지 금으로도 은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가 형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들 가운데 이 기도의 습관이 형성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습관이 생길 수 있는 습관을 조차 감람산에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영유아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거룩한 습관이 형성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다른 곳에 나아가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발 앞에 앉아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등불이시오, 하나님만이 내 길을 비추시오니 주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디 가도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름 우리의 닮아가는 마음을 주께 드리며 오시어 기름 부으시옵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